안녕하세요. 저는 지저스 메디컬 센터 정소희 간사입니다. 저는 강박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어했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고, 그 치유받은 것을 정말 지금 힘들고 있는 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둘째 임신할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저 육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입덧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저희 집에 오시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뇨가 처음 시작한 거라 힘들다고 어느 재고도 해보지 않으시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심한 거절감에 10달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결혼을 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항상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하고 연락을 계속하고 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저는 그런 거절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10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출산할 때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다시 어머니가 저희 집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그때 발걸음 했을 때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다정하게 또 어머니와 그 시간, 출산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께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제가 힘들다고 오시라고 전화를 하면 또다시 거절을 하는 시간이 매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오시지 않는 그 거절감보다 저는 집에서 어머니하고 오시지 않는 그 부분이 아니라 거절감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밤에도 많이 울고 낮에도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내 마음속은 어머니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저는 저희 가족과 저희 남편과 아이들 위주로 이제는 열심히 정말로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런 현모양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친정에서 저 혼자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간 이후에 일주일간은 너무 희한하게 무섭고 두렵고 힘든 시간에 그 일주일 다가 저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희한하게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해가 떨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저는 문 밖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둑이 꼭 저희 집에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고 살인이 나고 이런 흉악한 생각에 의해서 해가 떨어지면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굉장히 떨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육체는 가슴이 막 아무 이유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무면 밤이 깊어만 갈수록 저 가슴 속의 마음은 굉장히 쿵쾅쿵쾅 되면서 비유를 들자면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었을 때 그 풍선이 아주 심한 바람이 꽉 찼을 때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제 몸은 그렇게 아주 빵빵한 상태, 아주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를 못 나가다 보니까 외부하고 저희 집안은 완전 분리된 상태, 하나의 집안의 공간은 외부하고 완전 차별화된 그런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 이 안에서, 집안에서 너무 답답함과 그리고 답답함이 아주 극을 달해서 손에는 막 땀이 나기 시작했고 호흡 곤란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는 열이 온몸에 가득 찼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한겨울에도 반팔과
나시를 입고 베란다 문을 열고 호흡을 막 쉬면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터질 듯하고 이런 증상의 이유라도 알면 좋겠건만 아무런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증상이 내 몸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많이 울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또다시 2주라는 그런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 출장의 시간에서는 저는 남편이 가기 전날부터 여보 안 가면 안 돼 하는 나는 너무 무서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최대한으로 따뜻하게 했던 말이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 그냥 마음 편하게 있고 긍정적으로 그냥 자면 아침에 오고 그렇게 있다 보면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 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 최대한으로 위로의 소리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그런 소리에 주변 사람들은 짜증 아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또 저는 나는 정말로 힘든데 나는 내 의사에 관계없이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왜 주변에서는 나에게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 이해를 해주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상처도 엄청 컸습니다. 남편이 2주 동안 출장 간 다음 마지막 날 밤에 밤 12시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가 올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심장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도둑이 우리 집을 탐방해서 곧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 몸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터질 듯한 그런 증상과 함께 전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해도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이 아픔을 어떻게,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느 날 홈플러스를 갔다 오는 길에서 신경정신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굉장히 그곳이 크게 보이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경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일반 병원 가는 것처럼 쉬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라도 치료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 아닌 더한 곳도 갈 수 있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참으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선생님께서는 왜 왔냐고 저에게 되려 물어보셨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잠을 못 자고 이만저만해서 저녁만 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치료받을 곳이 이제는 정말 용기 있게 온 병원인데 치료받을 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요청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달라고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딱 먹었더니 저의 머리와 육체는 그냥 표현하기에 돌이라고 정지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지 상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 하지만 저는 그것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먹으면 낫겠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더 예민해지고 더 답답하고 더 식은땀이 나고 더 힘들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참고 먹으면 괜찮아지는 시간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케이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실망감에 그 약을 다 버리고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아무런 원인도 모르고 나에게 오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녁마다 이렇게 오는 고통 속에서 낮에도 고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외출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듯하고 식은땀 나는 증상은 조금 덜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근데 낮에는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문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밸브를 봐야 되고 전기 코드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창문을 봐야 되고 베란다 문이 잠겼는지 봐야 되고 온 방을 다 돌아다니고 나가려고 그러면 또 걱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한 번 다시 밸브를 보고 전기 코드를 보고 창문을 보고 문을 잠그고 나가면 저는 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문을 잠그고 잡아당기고 나가려고 두세 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흔들고 또 나가고 그거를 재차 반복하면서 심할 때는 30분, 1시간을 끌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도 마음이 편하냐?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생각이 납니다. 문이 열려서 누군가가 들어올 것만 같고 그리고 밸브가 열려서 내가 여러 번 봤지만 열려서 불이 나고 저희 집이 그리고 코드가 꽂혀있는 코드가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나고 그런 연상이 되면서 밖에 나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나갈 때는 너무 힘들지만 몸은 밖에 있어도 집으로 가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변에서 제가 외출을 했지만 명절일 때 시댁에 갈 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로 많은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시댁을 가려고 문단속을 하면 저는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걱정돼서요. 불이 나고 내가 이 집에 없으면 불이 나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밸브, 코드, 창문, 현관문 잡아당기고 내려갔다 남편에게 사정해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돌아보고 또 여러 예차 잡아당기고 그걸 반복을 해서 아파트를 나가면 걱정이 돼서 다시 후진을 해서 다시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렇게 가다가 5분 10분 가다가 차 속에 타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 차를 타게 되면 이 차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숨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증이 일어나고 이 공간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힘든 차 속의 공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를 세워달라고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세워서 이 꽉 찬 제 몸이 압이 꽉 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태의 그 상태를 좀 식히고자 한겨울에도 반팔과 나시티를 입고 차에 내려서 얼음에다 손을 대고 괜찮아, 난 다 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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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말은 수없이 하지만 내 마음은 괜찮아와 반대되는 괜찮아를 10번 하면 내 마음은 10번 동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증상을 가지고 시댁을 가면 2박 3일이 2박 3일 내내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이었는데 저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웃고 아유 너무 예민해서 그래 하는 그 얘기와 편안하게 마음 가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었을 뿐더러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참 희한한 게 내려갈 때는 그렇게 힘들게 내려갔는데 아직 몸이 집에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아 이제 곧 집으로 출발하고 도착이다. 그 마음만 가지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보다 편하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불안함이 온데간다 없이 순간 집에 도착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 보고 나는 정말 왜 이러지? 정말 나 자신, 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나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얘기를 하며 처음에는 그것을 많이 위로를 해주고 많이 예민해서 그래 하는 그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거로 남편 또한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얘기를 하니까 외출만 하자 그러며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저를 보고 남편도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짜증을 내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그 소리는 저에게 너무 큰 좌절과 더 힘든 것을 가중시키는 그런 배신감까지 느끼면서 참으로 많이 울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몇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정말 죽어가는, 숨을 쉬고 목숨은 있지만 그야말로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말은 제가 유아에 너무 신경을 쓰고 예민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몸이 좀 아파서 그래요. 하는 그 말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서 낮에보다 더 강도가 강한 이 몸의 증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또 호흡곤란증과 가슴의 답답함과 온 몸이 식은땀이 흘리면서 또다시 9시, 10시를 향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12시가 향하면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두려움으로 몸이 그냥 아프다. 남편이 무슨 약을 줄까? 몸이 아픈 약을 달라. 먹을 약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것은 낮에 말씀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그래, 좋다.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나. 하는 마음으로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발을 짝이 안 맞는 신발을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짝이 안 맞는 신발 2짝을 신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누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먹으로 그 집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만 주신다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희한하게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제가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단 1분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과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댁에서 기도를 받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따뜻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잠을 들면서 내일부터는 나는 신앙인이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는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저는 신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처음에는 참으로 제가 느끼지 못한 그 감격스러움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저는 그 다는 아니지만 그 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회심의 체험과 또한 성령 충만으로 은사도 체험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치수, 그 답답함과 어려움이 많은 90%라면 80, 70%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순간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저는 밸브 걱정을 했습니다. 그토록 확인하고 나왔던 그 집을 생각하고 그토록 그 밸브를 잠궜건만 그거를 생각하고 집이 폭발하지 않나?
집이 잘못되지 않나 그 생각으로 저는 예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자로 설 수 없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저에게 기독교 상담으로 시작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내면아이 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로저스 상담, 게슈탈트 이런 치료들을 받으면서 저는 저의 증상들이 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저의 발견하지 못한 내면을 살펴주고 공감받고 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기쁨보다 그때 그 이후보다 더 낮은 강도의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다 치료받았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외출할 때 동일하게 확인하고 외출할 때 동일하게 문을 잡아 확 흔들고 또한 저녁이 되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저는 그 강도 근본적인 것은 치유되지 못한 것을 나 스스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불순종해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됐나? 그때 원장님께서 저에게 정신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치유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강박증과 공황장애는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근본 이유는 어렸을 때 꼬마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자리에서 어머니를 시기질투하면서 그 욕망,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을 사회적인 금지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강박증과 공황장애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어깨에 힘이 쫙 빠지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과 어깨의 힘과 뿐만 아니라 모든 내 몸에서 힘이 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문 앞에 서면 단번에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문을 확인하고 싶고 또다시 밸브를 보고 싶은 마음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훈습을 통해서 저는 미련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떠나보낼 수 있는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해서 느껴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강박증과 공황장애의 핵심이구나 하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정신분석을 받고 나니 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지속해왔던 나의 모습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상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리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그 자세와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쟁취하고 싶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신앙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치유가 되고 완결이 된 그 다음부터가 우리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첫 단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치료가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지저스 메디컬 센터의 원장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고 이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